오늘 읽으시니까 딱 이해가 되시나요? 이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는 것은 이렇게 너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세히 크게 보면 이것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면 뭐 너무 저희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의 감각적으로 느끼는 교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더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교회가 크게 느껴지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지금 앞에 지상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천상교회가 나왔잖아요. 이것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지상교회, 4장, 5장이 천상교회입니다. 앞에 요한계시록 교회의 문제를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두루마리 인을 떼는 거잖아요. 첫째 인서부터 일곱째 인까지인데, 근데 이제 여섯째 인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그런 어떤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수차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섯째 인을 띄고 일곱째 인을 떼는 그 중간에 나오는 것이 인치심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죠. 인치심. 그래서 그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의 그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는 성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를 믿는 성도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길게 나열되는 가운데 지금 인침을 받은 이야기는 그 여섯째와 일곱째인 중간에 있으니까 분량으로 보면 작지만 그러나 그 인 사이에 일어나는 그 인침을 받은 그 모습은 굉장히 질적으로 큰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 나오는 것이 이제 천사들의 나팔 소리잖아요. 나팔 소리인데 지금 이 본문이 이제 11장 13절이지만 이제 14절부터 뒤에 11장이 더 남아 있어요. 그때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그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중간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섯인과 일곱인은 인침을 받은 성도의 이야기라면 이제는 그것이 좀 더 큰 규모의 이야기로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 개인이 교회잖아요. 최소의 교회가 우리 개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저 규모가 커져서 어떤 개인 교회를 비롯한 그 개인이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근데 이 유형교회는 우리가 처음에 일곱 교회를 다룬 것처럼 유형교회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왜 인간들이 불완전한 인간이 모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벽한 것입니다. 근데 그 완벽하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설계한 교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말하는 천상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가 완전한 모델로서 딱 등장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지상교회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교회를 보여주면서 완전한 교회와 불완전한 교회. 그러면 불완전한 것은 왜냐? 아직까지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그 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가는 과정 속에서의 불완전해요. 그래서 제가 교리적으로 수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을 뭐라 그래요? 영화라 그러죠.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할 때 영화롭게 된 완전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영화롭게 돼야지만 들어가요. 완전하게 문제가 없고 그럴 때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신학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칭의라는 말씀드려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의로운 것이 다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아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이제 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사형 그랬습니다. 사형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 특사로 그 사람이 풀려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죄인은 아니에요. 왜? 이미 죄로부터 석방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제 모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죄인의 과거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칭한 거죠. 그것을 칭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의롭다고 칭할 것이다 하는 것이 칭의예요. 근데 칭의로 됐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고 점점 더 그런 대통령 특사로 내가 왔으면 그 은혜를 생각하고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잘 살아가게 되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성화. 거룩하고 흠없이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칭의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롭게 되어가는 과정이죠. 아직까지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성화되는 과정. 그러면 언제 영화롭게 되느냐?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영화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죽음과 함께, 다시 말하면 우주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완전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를 경험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죽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이제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그 상태를 영화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이 영화까지를 다 말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칭의만을 구원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성화만을 구원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영화만을 구원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원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문맥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칭의만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걸 잘 구별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것은 뭘 말하면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돼요. 구원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단 말이죠. 그냥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내가 이루냐?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 말하는 것은 성화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완전한 교회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있을 때가 영화롭게 되는 것처럼 완전한 교회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말하는 천상의 교회,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고, 2장과 3장에 말하는 지상교회는 그것을 향하는 그런 칭의와 성화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화로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책망받을 일이 있고 불완전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요소가 있고 그러나 완전한 요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 이 모든 것을 지금 내 마음속에 천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이다. already, 이미. 하지만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already와 not yet, 아직은 아니고 이미 주어졌다. 그게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완벽한 것이에요. 하지만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나무를 자르면 자른 나무, 이 그루터기가 있는 나무 말고 잘린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까? 산 나무입니까? 잘랐으니까 죽은 나무죠. 하지만 죽은 나무라고 해서
꽃을 피나요? 잎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죽었으니까. 하지만 어느 기간까지 나와요. 그 액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당장 자르면 당장 죽는 게 아니고 그 잘라도 한동안은 거기서 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 성품.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시대는 지금 잘려서 옛 성품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already와 not yet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 7인을 떼는 그런 길이가 길잖아요. 6부터 7까지인데 중간에 인침을 받은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7 나팔이 부는 것 중에서 6째 나팔과 7째 나팔 중간에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분량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분량이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문맥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핵심,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힘, 기둥과 같은 이야기는 뭐냐면 6인 다음에 나오는 인치심을 받은 것, 그리고 나팔 이야기 중에 교회 이야기가 지금 기둥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는 무형교회 안에 존재하는 유형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형교회의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무형교회가 우리의 모델이고 그것을 향해 칭의와 성화 과정을 통해서 영화 과정으로 가듯이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 때 그 다니는 어떤 외형적인 교회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세상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천국의 하나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서론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갔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교회의 기능, 또 교회가 현실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 그리고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교회의 승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여기 보면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죠. 여기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사명자입니다. 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천국의 모델이니까 그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못 가는 죄로서의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해결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교회 모습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지금 이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면서 사람들에게 방주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여기에 감람나무와 촛대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공급과 세상의 빛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해서 6절을 보면 여기 예언한다는 말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향해 경고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증인, 공동체 이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루는 원심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까지 그런 완전한 천국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보면 7절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것은 교회가 받는 박해와 순교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교회에게
주입시키고 또 다르다고 핍박을 하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물론 그런 예전에 로마의 핍박을 받던 시대에 뭐 그런 또 지금도 저 중동에 가면 완전히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이 힘든 나라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니까 그런 박해와 그런 순교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실감나지 않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교회 박해를 받던 시절. 하지만 오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외형적으로는 보장된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어? 너희 방식대로 살면 이 세상 성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 살아.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을 자꾸만 미혹하듯이 자꾸만 속삭이며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하면서 조롱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너희는 실패야. 성공이 아니야. 너희는 뭐 제대로 살 수 없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씀대로만 산다 그러면 세상 즐겁게 살 수 없습니다. 왜?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라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관, 그 말씀대로 살려면 고독해요. 외로워요. 알아주지 않아요. 뭐 너만 대단하냐?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건 바보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그것은 고난 속에 있어요. 왜?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조롱이 있고 무관심이 있고 때에 따른 박해가 있어. 이것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받는 것이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받는 고난은 아니에요. 그러나 당연히 나의 어떤 잘못에 대한 대가로 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또 고난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고난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 교회 때문에 받는 것.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과 동질화되면요, 핍박과 외로움은 느끼지 못해요. 같이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더 좋아하고 또 그런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그런 것들이 어울려지면 진짜 그것이 큰 것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어떤 성공한 자리로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간다 그러면 정말로 거기에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고 거기에 사람들이 아이고 뭐 내 꼬라지를 봐. 뭐 당신 처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바로 세상이 가지는 하나의 구조적 측면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내면 속에 영혼 속에 우리는 진짜 진리를 추구하고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나는 타협된 것인가? 아니면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고독이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세상이 즐거울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진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 가운데 사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오는 희망과 격려와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조롱해도 그것을 견뎌요. 여기 보면 그 무정에서 나온 그런 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죽어요. 하지만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런 영원한 것들을 보여준 것처럼 부활과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무엇으로부터 기뻐하고 무엇으로부터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고 신앙의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내 영혼 속에서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혼 속에서 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큰 마음을 가지면 세상은 작게 보여요. 우리가 가진 현실이 작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영혼에 큼이 있으면 그러나 그 큼으로써 우리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
남들이 볼 땐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속에 넘치는 사랑과 기쁨, 하나님의 세계는 엄청난 것이죠. 그것은 6인, 7인 사이에 끼어 있는, 그리고 6나팔, 7나팔 사이에 큰 규모 안에 끼어 있어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힘이 결국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힘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감사하고 또 무엇으로 열등의식을 느끼면 안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11절과 13절의 말씀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러잖아요.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박해 속에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오늘과 내일은 어때야 되느냐? 오늘은 완전하지 않아요. 오늘은 not yet, 아직은 불완전해요. 하지만 우리는 내일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일의 교회는 뭡니까? 완전한 천국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지금은 나그네로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차원에서 그곳을 갈 나그네로서 복음을 강렬하게 전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세상에서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안다 그러면 남들은 몰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 기쁨은 아주 큰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인침을 받았다는 것, 교회라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 얼마나 큰 것이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며 힘이며 기초며 all of them, 모든 것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슴 깊은 곳에 누리시면서 오늘도 희망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원만하게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